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새벽 시간을 주시고 옷깃을 여미는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의 영혼 전 세계의 영적 기근 찾아오기 전에 말씀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어려운 겨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하나님 무시당하는 시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이런 이 일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 사회에 반한다는 의미로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의 중요한 그 요소를 지난번에는 제가 이 찬양에 관계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는 말은 찬양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에 찬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배인지 기도인지 집회인지 예식인지 이런 구분할 때 찬양이 들어가면 예배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가 예배에는 꼭 들어간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어떤 표현이 들어간다. 그런 표현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의 발들 곁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예수의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했다. 이 예배하다라는 말은 원래 발에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확한 예배자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는 노래를 할 줄 몰랐는지 어땠는지 노래는 나오지 아니하고요. 큰 소리로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돌렸다는 말이 탄성을 질렀다라는 말인지 노래를 했다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오지간 그들의 유대인식 어떤 표현을 유대인식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어떤 표현을 사마리아이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은 어떤 표현을 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예배 행위다. 이 땅에 아니 온 세상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이때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의 생애를 살았는데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공개한 것이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꼭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그 예배한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엎드리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엎드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형상을 놓고 해버리면 무상히 숭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거 앞에 엎드릴 수는 없다 이 말. 기독교인들이 와서 어디에다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상 앞에 엎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에게 오셨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이 감사와 높여드림과 감격과 흠숭을 그분 앞에 돌리는 행위가 예배죠. 그런데 이 땅에 3년 반의 생애 동안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실물처럼 있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만 예배라는 어떤 뭐랄까요? 오리지널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육신을 입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던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까지 절을 했던 기가 막힌 타임이었어요. 기가 막힌 타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 가운데 왜 베드로가 수상사도가 되었을까? 예수님도 아니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모라 했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혀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됐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여기도 엎드려 경배하는데 제가 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지금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섬기냐 봤더니 하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조금 확대하면 예배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를 드림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이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필요한 속죄 제물이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희생 제물이 드려진 다음에는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는, 왜?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희생 제물의 피가 이게 적용이 되어서 용서를 받.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고백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해도.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방식. 죄 사함을 위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두 가지 일들이 예배 시간에 표출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의 고백을 꼭 하게 한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악된 행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드는 그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헌금 형식으로 드려지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과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엎드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의 전 단계와 후 단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누가 했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잘 알았을까? 그리고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캐치해서 써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7장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베드로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죠. 나병 환자, 요 고침받은 요 사마리아인, 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런데 원래는 10명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 이방이라는 말은 알로게네스입니다. 이게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알로게네스라는 것은, 알로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른 언어더라는 말이고요. 게네스라는 말은 출신, 혈통, 어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다른 혈통을 가진 자를 알로게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에스노스라는 이 보편적으로서는 민족, 열방,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방이라는 것은 혈통이 다른 자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12명의 그 혈통이었지만 결국에 혈통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함으로 혼혈족이 되어버려서 피가 다른 더럽혀진 개만도 못한 개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떨어져 나간 그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 알로게네스 외에는 하나님께 다른 혈통을 가진 자, 마땅히 그 언약의 혈통 가운데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남유다잖아요. 그 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9명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사람보다 기뻐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한 것은 그가 예배자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예배자로 그 앞에 섰던 사람. 어떻게 내가 죄인으로서 당신을 볼 수 있으면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던 사도,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 주님은 베드로의 예배의 모습을 기억했다고 말이죠. 이방인 중에 또 이렇게 나와서 그 유대인들 9명도 문둥병자였고 이 사마리아인 또 문둥병자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원래는 문둥병이 걸리면 레위기 13장 읽어보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며 사람들이 접근하는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따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철저히 분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문둥병들이 그때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모였는데 문둥병이라는 사마리아인이어서 문둥병이어서 쫓겨나고 갈릴리에서 유대인 그래도 이겼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부자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남유다에 살았잖아요. 갈릴리에 가난하게 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문둥병이하게 쫓겨나다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11절 그 사이에 문둥병이 10명이 모인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왜? 접촉하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말의 표현을 에피스타타인데요. 네, 잘못 표현한 에피스타타는 그냥 티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디다스칼로스 해야만이 티처예요. 디다스칼로스 이거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에피스타타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최고의 번역은 주관자입니다. 주관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봅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기도 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의 호칭이 에피스타타예요. 주관자시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시여 당신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시여. 그냥 선생님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티처, 교수, 랍비 이런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가까운 표현이에요. 네, 물론 그 어떤 랍비 스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가까운 그런 표현을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리고 그분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자처럼 자신의 죄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 그냥 뭘 율법을 가르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던 자가 베드로고, 오늘 문둥병자 가운데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자시여, 예수 주관자시여, 예수 하나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하나님이시여. 에피스타타라는 그 말을 디다스칼로스라는 말하고 다르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도 에스노스가 아닌 알로게네스라는 말로 헬라어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그런데 그 고침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멀리서 말했죠. 접촉을 그들이 안 하고 멀리서 말하니까 멀리서 큰 소리 했습니다.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시오. 보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가 낫게 되었던 것을 눈으로 봤어요. 손과 발에 문드러진 것이 생겨나고 진물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한 것이 경배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앞에 진정 마음을 다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오리지널 예배 형태를 드렸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꾸로 표현해 봅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육신적인 고침을 받았으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의 선포를 안 들은 걸 보니까 육신만 구원을 받고 끝났지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영적인 구원까지. 왜? 진정 예배자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 살펴본다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러려고 내가 출애굽시켰다. 이런 자들만 내가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진정 예배자만,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감격하여 표현하는 자만 내가 데려가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그 큰 테두리 아닙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원문을 지게갑니다. 18절. 만약 이 이방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돌아왔던 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었어요. 만약 다른 혈통을 가진 이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단번에 영광을 드리려고 돌아왔던 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없느냐가 아니라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발견되다, 휴리스코, 발견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진정 예배자만 데려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 저는 그래서요,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실까라는 데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물음표를 항상 합니다. 진정 예배자가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는 속죄제물이 다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표현이 오늘날에는 찬양으로도 표현되고 헌금으로도 표현되잖아요.
그 감사의 표현이 오늘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의 표현. 이거 진정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오늘 주일날 더 자세히 제가 또 말씀을 또 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한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마땅히 내가 고침받을 것처럼 생각했던 9명하고 나는 혈통이 다른 자로서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나 주님은 조건 보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런 혈통적인 것 따지지 않냐고 똑같이 치료해 줬다는 거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문둥병자로서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위에 달리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감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엎드렸다라는 말은 단번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연신 그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음을 헬라어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린다고 또 뭐 이렇게보다도 진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 감사.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사해 인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 우리를 위해 당신을 어떻게 내줄 것인만을 항상 생각하셨던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겸손함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주님께 감사함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